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12절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그 예수님의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떠냐? 자, 우리가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양 100마리를 먹이다가 이제 전부 끌고 집에 와서 우리에 넣었어요. 넣고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린 거 가만두지 뭐. 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겠다고 가서 찾겠어요? 자, 이건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야 돼요. 예. 99마리밖에 없으면은 한 마리 오다가 어디 길을 잃었으면 가서 찾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 한 마리를 찾았으면은 99마리 모여 있는 그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거 한 마리 찾은 그게 더 기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신 상황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00마리를 이제 우리로 몰고 가다가 도중에 헤아려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는 지금 이리떼가 자꾸 주위로 빙빙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99마리를 그 모여 있는 대로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99마리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모여있는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마리 찾은 양을 인해서 더 기뻐한다는 것은 어느 것 한 마리라도, 적은 것 하나라도 잃지 말라는 것이지, 99 그건 내버려두고 한 마리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 귀한 거다.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거 잃어버리지 마라. 내 생각에는 하찮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그거 빠지면 뭐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귀해서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너무 귀해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나는 귀하다.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귀하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이름 안 부르니까 하는 거죠. 다 같이 해봅니다. 재음아, 너는 귀하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소유를 막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은 그것이 기쁘다. 99마리를 두고 있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찾은 그게 더 기뻐서 친구들하고 잔치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무슨 하나님 여행 갑시다. 하나님 여 맛있는 거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오늘 공휴일인데 날씨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책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탕자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 그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은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찾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하나님께 자꾸 잃어버린 양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부터 잃어버린 자기를 하나님께 찾아드리세요. 하나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내가 있습니다. 불러서 자기를 찾아드려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죠. 세례 받을 때도 그랬고 변화산상에서도 그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를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뭘 펼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내가 뭐 줍고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 지혜 주십시오 하는 거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게 참 좋아서 모든 부와 명예도 다 주셨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참 좋다 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늘 목동으로 다니면서 풀밭에서 이슬 맞으며 자던 자기가 백향목궁에서 잠을 자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 천막 어두운 눅눅한 곳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만, 뭐 왕의 마음이 있으면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가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 그러고, 뭐를 막 원수 갚아달라 그러고,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한,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아서 기뻐하지 않으려 하셨을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것도 좋지만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참 좋다. 그러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모든 거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걸로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히브리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사,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같은 제사가 어떤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찾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랑과 긍휼,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계셔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들을 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음행을 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자꾸 원망하는 것,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다면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 누가 엎드러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리를, 사실을 말씀하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천국을 아이들처럼 받드는 그들이 하늘에서 큰 자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어도, 평안할 수 있는 말씀을 주어도,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어도 그걸 못 믿는 거.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이런 것은 또 기뻐하고 어떤 것은 또 기뻐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는 것은 뜻이 아닌데 그럼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로움, 즐거움은 풀의 꽃과 같은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아유, 저 인생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인생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 뜻 행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다 끝나겠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인생에게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고 하나는 영원히 기쁨과 감사, 길 잃은 아이가 엄마 찾아 엄마 품에 안긴 그런 행복한 길이 또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아직 육체의 생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 끝나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인생, 먹으면 안 된다 한 거 먹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복음으로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 죽고 나서 새로운 시작은 영원히 고통받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입니다. 그 영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래 살아가는데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를 대신해서 너가 이 말을 꼭 좀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전해라.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너 나 대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나를 대신해서 좀 말해라. 자, 그 말이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가 이 말 좀 전해라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이 전하는 말이 에스겔서 33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거기까지 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이번에는 18장, 맨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하시는 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에스겔에게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내 말 대신 전해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악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 살아라. 돌이켜 살아라.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이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런 인간은 살면 안 돼.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살아라. 회개하고 내 나라 와라. 천국에 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옛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면서 너들 나하고 약속 맺자. 너 내 백성 되라. 내가 네 하나님 돼서 너들 건져줄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 보내시면서 예수님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 내 자녀 되라.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그게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하고
계약 맺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내가 너 살려줄게.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너 내 자녀되면 천국 내 나라 너가 유업으로 받는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일러준 게 신약, 구약, 성경이래요. 성경. 옛날 약속과 새 약속. 약속 맺자. 나하고 그 약속 맺자. 내 자녀 되면 천국 줄게. 내 백성 되면 구원해 줄게. 그걸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모자라지만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덮어버리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하나님 진짜 원하신 뜻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거. 우리하고 약속을 내미면서 그게 하나님 부름이에요. 너 내 자녀 되라. 너 내 백성 되라. 내 네 아버지 되어서 내 나라 물려줄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